보시면 다시 재파송 받으셔서 우리 김중건 선교사님 네 분께서는 이제 북인도로 다시 가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여러분께 설교와 또 선교 보고로서 인사드리며 제가 수요일에 서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수요일에 오시는 것보다는 또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하성 선교사님으로서 뉴욕 장로교회 신학과 또 정책 모든 면에 있어서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며 선교 보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잔잔한 미소와 표현하시는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십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일에 강대상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당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끈을 동이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첫걸음 내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살아가는 뉴장성도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이면 종교계획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마틴 루터를, 한 사람 마틴 루터를 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 변화시켰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선택을 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그 산을 보시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예뻐 보이실까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세워진 교회가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뉴장 성도 여러분, 좀 믿음이 있어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인데 제가 감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과는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삶에서 그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이 삶에 묻어나옵니다. 불의를 보면 화를 낼 줄 알아요. 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채 합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18절 이하의 삶을 그 삶 가운데 있음을 죄송하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렵지 못한 자의 삶,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 어렵다고 칭함을 받기 이전에 삶이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불경건의 삶, 불신앙적인 삶을 청산한 삶,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삶 자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동등함을 가지셨던 그분이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모든 민족 복음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뉴욕 장로교회인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 모든 민족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인물하면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찬송시를 시편 82편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시오니즘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자기 민족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한 유대인 국수자이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런 시를 시편 67편 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슴에 둬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 예배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삶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이다. 너희 믿는 자들의 삶은 곧 의인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생활, 이 땅에 사는 천국 생활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의인의 삶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만족을 얻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경험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팔복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현재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핍박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사는 것에 만족함을 얻습니다. 또 의롭게 사는 삶에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이미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비참하게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 사는데도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눈으로 목도 하고 귀로 듣고 있는데도 외면하면서 살아요. 아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한다고까지 오늘 본문 3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오늘 본문 1장 18절 32절에 나오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 이런 불경건, 이런 불의의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델리나 캘커타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델리 캘커타 길거리에서는요, 말로 표현하기 참 강대상에서 어렵지만 대낮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땅에서 이들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남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가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 원인은 열악한 병원 상황도 한몫하지만 이러한 불신앙의 불경건의 문화가 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수들, 군인들이 여행 중에 홍등가의 여인들과 피임도 하지 않은 채 몸을 썩고 있어요. 이로 인해 임신을 하면 그들은 홍등가의 여인들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그들이 믿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일을 자식대에 되물립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입니다.